네,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를 향하고 계셨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가장 가까운 길로 가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부지런히 다니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불편한 길, 때로는 조금 돌아가는 길, 먼 길로 가시더라도 열심을 다해서 다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서 그 길을 걷고 계신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방향과 그 시기를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로 갈 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빨리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 빨리 그 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해야 한다 혹은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달리는 모습들을 보면요. 다 어딘가 뭐 누군가에게 쫓겨다니듯이 굉장히 급하게 다닙니다. 근데 100km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과 그다음에 시속 120km로 달리는 차량과 시속 150km로 달리는 차량과 결국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시간적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요. 한 시속으로 따져서 한 10km 정도 차이가 난다 하면요. 그 목적지 거리에 비례해서 좀 그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뭐 한 5분 정도 늦게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빨리 달리면요.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한 2-30분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쭉 가는 것과 시속 150km로 쭉 달리는 것과 물론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갭 차이가 커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어, 빨리 도착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서는요. 어딘가를 향하여 갈 때, 또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갈 때 빨리 도착하는 것, 즉 빨리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 그 여행,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만이 중요한 여정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는 그 길마다, 가는 곳곳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 자들을 만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계셨던 것이고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 최대한 빨리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은요 만나셔야 할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또한 구원이 임해야 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약 성경 속에는요.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 원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두 단어 모두 이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은 어떤 개념이냐? 시계나 달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2024년 10월
4일이죠. 그리고 지금 예배가 진행되는 이 시간은 9시 3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수평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때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향성으로 표현을 하자면 수직적인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잘 분별하여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면서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면서 답답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크로노스, 단순히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3번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언제입니까? 10대 시절, 아버지의 양들을 치던 그 어린 아이 시절,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장차 왕이 될 것을 선포하여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구약 시대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어떠한 직분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직분은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각을 그때 사람의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이고, 그는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갔고, 이 세상 가운데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때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 언제 있냐? 사울이 죽고 난 뒤 다윗의 광야 생활이 끝난 그 시점,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을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한 7년 반의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은 사울의 아들, 그 진영이 완전히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의 지파들까지 다 다윗의 수하로 들어와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인생의 여정들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줬을 때 내가 당장에 왕이 되어야지.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나의 삶의 모습이 이렇지?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크로노스의 시선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면요,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실망과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시당하던 어린 시절에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청년의 시기에도, 그리고 쫓겨다니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시간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크로노스의 삶입니까? 카이로스의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그 시간은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입니까? 사람의 기준대로, 사람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요,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난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날마다 물으며 그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그 육신이 진짜 나의 삶입니까? 그 육신이 진짜 나를 가리키는 정체성입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 속박되어 있고 이 땅에 구속되어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한 마을을 향하여서 가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목적지를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으로 가신 이유는 어떠한 마을에 들어가신 이유는 길을 잃어버려서 헤맨 것도 아니고 우연히 들어가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곳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한 마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13절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 이 나병 환자 10사람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했냐? 율법에 의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있는 나병 환자가 있는 곳으로 올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외쳐서 알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경계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나병은요, 전염성이 강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접촉을 막 피할 이유는 없었지만 모세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치료받기 위하여서, 그 치료를 위하여서 감히 주님께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예수님을 외쳐서 선생이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짖는 나병 환자들의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서 붙잡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하고 싶어, 요청하고 싶은데 모세 율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나에게로 다가오실 수도 없는 그러한 안타깝고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외쳐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만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얹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으로, 때로는 만나지 않고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때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때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이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치유해 주십니까? 멀리 서서 감히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는 이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요,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치유해 주겠다. 너희 몸이 어떻게 고쳐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 몸이 치료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전혀 없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 걸렸다가 이제 완치된 사람에 대해서 그 완치 판결을 누가 내리냐면 제사장이 내렸어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면 나병이 있었던 그런 피부의 상태를 보고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병이 나았다, 치유됐다, 혹은 나병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병에 걸려 있는, 나병으로 인해서 온 피부가 뒤집어져 있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치유해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불렀던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병 환자들의 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전히 나병이 퍼져 있는 상태였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보여봤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전히 내 몸에는 나병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막 간절히 부르시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께 닿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때 예수님은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을 때,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 때로는 주님이 너무나도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고 지금 내가 너무나도 어렵고 지금 내가 너무나도 간절하고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해 보이고 가로막혀 보이는 것 때문에 주님은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간, 우리의 눈으로는 가로막혀 있는 것이고 억눌려 있는 같은 그 때에도 하나님은 조금만 기다려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관계가 발전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발전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난 뒤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믿음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이 있어야, 그리고 믿을 수 있어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은 관계 속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고쳐주셔야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드리죠. 내 몸에 있는 이 나병 흔적들을 다 없애주셔야 내가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여주죠. 지금 이 상태로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여줘봤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내 인생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움직일 때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앉아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내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해서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막 뚝딱뚝딱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다가가고자 하였으나 결국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운데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라고 그 마음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한테 와, 이리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 거예요. 가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위치적인
그 자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가운데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본문 말씀을 보시면 9사람의 모습과 한 사람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속에서 자기들의 몸이 다 치유됐어요. 깨끗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위치적으로 제사장 쪽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으나 나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9명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깨끗하게 나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이후에 이 한 사람은 그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이 한 사람은 회복된 후에 깨끗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자기 몸에 나병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치유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또한 발 아래 엎드리는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그의 방향은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던 것이. 다른 9사람은 그 방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몸이 치유받았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제사장들에게로 더 빨리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을 향해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이 치유된 것을 발견하자마자 뒤로 돌아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크게 외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몸의 회복으로 인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재미있는 사실은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재미있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라라고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보고 너 왜 여기로 왔냐? 너 왜 일로 왔어? 제사장들한테 가야지.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다른 9명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왜 다른 9명은 안 돌아왔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치유받은 사람들,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 혼자 왔냐? 10사람을 치유해줬는데 왜 너 혼자만 왔어? 다른 9명은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몸을 보인 다른 9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은 사람의 본질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자격,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것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은 결국 무엇으로 끝쳤습니까? 자기들의 병을 고침받은 것으로 그들의 삶은 그냥 거기서 은혜는 멈췄습니다. 18절 말씀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됐죠. 고침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은혜가 또 내려졌는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치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치유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세를 통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였고, 믿음을 통해서 병고침을 경험했고, 더불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9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병고침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그 문제만 해결받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정말로 기도가 필요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뒤에 신앙생활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들, 몸이 아픈 곳에 있어서 기도받고 고침받은 후에 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된 몸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 주님의 은혜,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제사장들을 향해 나아가서 내 몸이 고침을 받았다, 확인받고 인정받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공동체 사이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나병 환자로서의 어떤 오명을 계속 입고 있더라도, 내가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 인정받는 시간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 감사하지 못하고 엎드려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 주님께로 회복하여 돌아가는 자, 이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